다 같이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인사를 나누는 건데 싱겁게 하지 마시고 조금 진하게 일주일 만에 봐서 반갑다는 표시를 하시면서 샬롬 반갑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게 인사를 좀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인데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른들로 하여금 소외당하는 그 어린이들을 불러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고 또 그들에게 안수하며 축복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진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작은 예화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 꼭 들어본 그런 예화일 줄 믿지만 이 예화는 우리에게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화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예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한 농촌 마을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신앙이 아주 좋은 박 집사라는 여집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박 집사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집사는 6살 된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항상 교회를 가거나 그리고 교회에서 집회를 하거나 그리고 기도 모임이 있을 때는 그 아이를 손을 잡고 항상 교회를 같이 다니고는 했습니다. 하루는 이 농촌 마을에 한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포항에는 비가 내렸는데 이 6개월 동안 이 농촌 마을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농촌 마을의 사람들은 너무 마음을 졸이며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정말 흉년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졸이며 비가 오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농촌 마을에 있는 이 작은 교회도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기도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박 집사는 바쁘게 저녁 식사를 해서 급하게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6살 된 아들이 엄마에게 말하기를 엄마 오늘 왜 그렇게 밥을 그렇게 빨리 먹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엄마가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께 이 농촌 마을을 위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회가 있단다. 그러니 너도 함께 같이 갈 거니까 너도 빨리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들은 급하게 옷을 입고 또 교회에 가려고 나서는데 아들이 이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 잠깐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집 안으로 막 달려서 들어가더니 엄마는 안 그래도 이 교회에 갈 시간이 늦었고 지각인데 이 아들이 자꾸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막 달려 나오면서 그 아들의 손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우산 2개를 들고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엄마가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야 이놈아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우산을 가지고 오냐 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엄청나게 혼을 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이 엄마가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회를 하러 간다라는 그 생각에 분명히 올 때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실은 이 우산을 챙겨서 나오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엄마는 지금까지도 비가 안 왔는데 무슨 비가 오냐고 아이들을 다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우리가 이미 들어보았던 예화일 것입니다. 네, 이것은 아이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교훈을 주는 하나의 예화이지요. 오늘 요한복음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의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쫓았냐 하면 6장 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큰 무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실은 5천 명이 넘는 아주 큰 그런 무리였습니다. 이 큰 무리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을 뒤따라 갔던 이유가 있었다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요, 사실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나 그리고 이 요한이 이 예수님 앞에 살아생전에는요, 사실 이 요한이 정말 치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요, 정말 세심하고 그리고 정말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정말 무엇 하나 빠지지 않을 만큼 정말 촘촘하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2절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그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는 이것에 한번 줄을 꺼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요,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뒤늦게 볼펜을 찾으시는데, 한번 거기에 표를 이렇게 딱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뒤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병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표적,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많은 표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랐던 것이지요. 요한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6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산에 오르사 앉으셨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도 자리를 잡게 앉도록 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6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얘기하시기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시니 아주 큰 무리가 자기에게 와서 자리에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다 제껴놓고 오늘 이 빌립을 선택하셔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옆에 빌립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 빌립이 예수님의 눈에 제일 먼저 띄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선택하셔서 빌립에게 이 물음을 하신 이유가 오늘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선택하셔서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을 선택해서 질문을 하였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고 이 빌립에게 시험을 하고자 그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사실은요, 다른 이 마태, 마가, 누가의 이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이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본 이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만이 오늘 이 글을 기록해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이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끝이 날지, 그리고 어떻게 이 기적이 이루어질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오늘 빌립에게 질문을 하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 것 중에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이 살던 집이 어디냐 하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벳사다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무 의심 없이 예수님은 빌립에게 접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을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이 동네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동네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 빌립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오늘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먹일까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빌립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은요, 어릴 적부터 매우 가난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먹을 것을 못 먹고, 그리고 입을 것을 못 입고, 그리고 항상 부족함 가운데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셈이 빠르고, 그리고 모든 일을 추진하기 전에 그 일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늘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와서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빌립은 셈이 빨랐고, 그리고 셈을 하면서 내가 과연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입을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 이득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항상 빌립은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빌립은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빌립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요, 이미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 빌립은 그 사람들의 수를 정확히 셈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어봤을 때 빌립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빌립이 얘기하기를,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200데나리온의 이 떡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는데, 예수님, 이것으로는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편으로는 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빌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빌립이 이만큼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빌립은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믿으면서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빌립이 살아왔던 그 환경과 빌립이 살아왔던 그 이 주변의 환경들이 이미 빌립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빌립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립과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나오고 난 후 오늘 6장 9절에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6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6장 9절에 한 아이가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한 아이는 사실은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이 아이를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오늘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먹을 이 도시락,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예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왔을 때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요한이요,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을 빌립과 그리고 한 아이를 대조하면서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보는 대로만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아주 몸에 배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아이가 하나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한 아이는요, 사실요, 정말 어린 아이일까? 아니면 소년일까? 아니면 젊은이일까? 여러분, 그것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라는 그 헬라어에 보면 파이다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이다리온이라는 이 단어가요, 사실은 소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젊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이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었지요.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셨는지. 근데 그 아이 사무엘도 사실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그 사무엘은 정말 아이가 아니라 이미 한 25살 된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아이 사무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이 아이는 정말 아이일지 소년일지 젊은이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아이가 아이일지 소년일지 젊은이일지를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은 이때 당시에 그 아주 어린 아이가 먹기에는 많은 약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와서 그 아빠와 함께 먹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은 역시 아빠와 아이가 함께 먹을 만한 그런 양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이 소년이냐 젊은이냐라는 것을 따지게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 음식을 먹을 만한 사람은 어느 정도 자랐는 한 중학교 그리고 한 고등학교 정도 되는 이 오늘날로 따지면 학생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이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이 빵 5조각을 예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6장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표시를 해 놓았던 것처럼 여러분 요한은요 이렇게 아주 세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사실은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 작은 음식이지만 사실은 그 소녀는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가지고 분명히 다른 때도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작은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복음서의 제자들의 이 성격을 보면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세밀하고 참 이들이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기록을 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빌립과 같이 처음부터 따지고 계산하며 그리고 현실적인 사람 그리고 무엇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결론을 짓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시작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 아이처럼 이상과 소망을 꿈꾸는 것 같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여러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따지고 계산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앞에 일어나는 그 현실적인 것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목사 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게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이 다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와 보면 여러분 제가 지나온 그 세월은 사실 꿈만 같습니다. 이 시중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교회에서 주는 그 생활비로 처자식을 먹여 살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현실로 봐서는 사실은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보았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지나와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그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족하다고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만큼밖에 없으니 이만큼만 섬기자라고 여러분 한다면 우리는 요만큼만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포항 교회와 그리고 이 신포항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아이와 같이
이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넘쳐나는 큰 기적과 표적을 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때로는 이 교회의 일을 하다 보면 현실적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인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항상 제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과 소망과 그리고 이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비전을 바라보며, 때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기적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먹인다라는 것은 정말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마음에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이지만 이것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 많은 은혜와 너무 많은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포항교회가 앞으로 이런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정말 어린 아이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의 작은 믿음을 사랑한 것이지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어린 아이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오늘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풍성한 열매는 너무나 값지고 많아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날에 예수님께서 정말 어린 아이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 같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빌립은 현실적이었고 그리고 늘 결론을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빌립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시험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이 믿음이 작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작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꿈과 큰 이상과 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신포항교회와 그리고 이 신포항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크신 열매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신포항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